저희들 주님이 강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목적이 진정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나라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이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전도하는 그 삶이 우리의 모든 나라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사용하는 수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어떻게 오는가, 무엇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가 거기서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에게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주냐면 감동과 감화를 주신다. 이것이 은혜예요. 사실은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반응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은혜다라는 것인데 바로 은혜의 방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성례, 그 세례와 성찬이 같이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은 말씀을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된 말씀이다. 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완전 축자 영감설. 이건 뭐예요? 한자 한자가 다 뭐가 됐다? 영감이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이것이 틀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누구 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말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영감되어짐으로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렇지만 사람의 말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감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확장해 가고 부흥해 가고 또한 덕을 세우게 하고 양육하고 이러한 것들을 은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만민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시고 말씀 전파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은혜의 방편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같이 가는 것이에요. 성례는 뭐와 뭐라 그랬죠?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한번 중요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19편 7절 8절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시편 19편 7절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성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모든 어두웠던 것들을 눈을 뜨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도의 건덕과 양육을 위해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가 있다 했어요?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우리의 성도의 건덕,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일, 양육하는 일,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대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쵸? 이 성경이 뭐라 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수단이 되고 또 우리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렇죠.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겠죠. 환상을 보거나 꿈을 보거나 기도를 하다가 무엇이 느껴지게 되면 반드시 말씀과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이 같이 가지 않는 것은 잘못하게 되면은 신비주의가 되게 되고 비성경적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상을 보더라도 어떠한 음성을 듣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말씀에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내게 전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그런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데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어서 보여주시는데 말씀을 풀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다 깨닫지 못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은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찾으시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복음을 통해서 뭐를 한다고요?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는 거,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줄 때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제사 받아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거기 안에 복음 메시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구원과 연결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바로 나아가서 전도할 때에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전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것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정말 복음을 못 들으면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듣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전도지. 그래서 이 전도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이게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더래요. 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모르는데 갑자기 자기네 집에 나가니까 전도지가 하나가 있더래. 전도지가. 그 보는 순간에 자기 숨통이 트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막 걸어서 교회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인 한 사람 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데 갖다 꼽아놓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찾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또 그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할까 했을 때 그럴 때에 전도전에서 이렇게 뭡니까 밖에다 꼽아놓는 것도 중요하고 직접 주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노방전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지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것을 나가서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었으면 뭐를 해야 돼요? 배설을 해야 돼. 배설. 그죠? 먹기만 하고 계속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소화불량으로 죽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은혜를 받았으면 이것을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과 배설하는 것이 잘 이루어질 때에 건강한 사람이 돼. 건강한 육체가 되듯이 우리가 밥을 잘 먹고 배설을 잘하면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은 나가서 배설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랬을 때 내가 뭐예요? 건강한 영이 되는 거예요. 내 건강한 영. 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묵어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눌리게 되고 계속적으로 힘들어지는데 내가 가서 전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신방할 때하고 전도할 때 틀려요. 신방할 때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전도할 때는 그냥 깊은 거야. 왜 그렇게 기쁜지 모르고 아주 그냥 기분도 좋고 누가 핍박을 하더라도 다 이뻐 보여. 막 욕을 하더라도 그냥 이뻐 보이고 안아주고 싶고. 응?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설하다 보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말씀을 먹었으면 여기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설이 뭐냐면 바로 뭐다? 전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는 어떠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사실상 신앙과 회심을 일으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7년과 진정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체로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반드시 성령이 더불어서 성령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은 성령을 증거해서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에 내가 그냥 이걸 육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아무런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볼 때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이 거기에 힘 입혀지게 되면 바로 그게 은혜가 오는 것이에요. 그게. 아멘. 성경이 읽다가도 여러분 다 처음부터 계속 은혜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구절 어떤 한 구절이 그냥 내 가슴에 확 와닿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이 말씀을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제 읽었는데 오늘 읽을 때하고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때로는 저는 이제 다독을 많이 합니다. 정독도 하지만은 다독을 많이 하는데 막 하다 보면 어떤 것이 딱 하나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딱 보면 거기에서 그 똑같은 어제만 해도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냐면 반드시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이 역사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영광이 되면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말씀과 성령이 더불어서 역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구속사적인 적용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이 구속, 우리의 은혜를 주실 때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전파는 성령에 의해서 더욱더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기의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그것이 뭡니까? 확산되게 되고 그것이 파동을 일으키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다이나마이트라서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는 터지는 거잖아요. 그죠? 갑자기 터져갖고 무슨 파산돼 완전히 없어지듯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속에 모든 것들이 다 파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게 되고 내 가지고 있던 욕심, 이런 모든 자들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뭐니까 거듭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금 새로운 사. 왜냐면 내 속이 들어가서 파쇄가 되니까 다 완전 무너지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자아가 있다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알맹이 그대로 있듯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부터 내 속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성령이, 성령 속에서 말씀이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사용하신 영적 무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만이 성령을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붙잡고 하시고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회개도 하게 되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깨닫게 되면 깨닫는 영이 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 저려지는데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전파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수반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게 아니하시나 하고. 아멘. 그렇죠? 마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뜨거움이 있었다. 말씀을 풀어서 주는데 이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뜨거움이, 때로는 정말로 놀라운 평안이, 때로는 내 마음의 감동이, 때로는 내 마음에 어떠한 스치는 어떤 폭풍 같은 마음이, 여러 가지가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와 이렇게 한다 그랬죠? 성령과 말씀을 간단히 우리가 설명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말씀은 성령님이라고, 성령님의 말씀. 역사는 네, 한번 다시 이야기해주세요. 크게 좀 해보셔봐. 네? 가만 눈만 뻑뻑하지 말고. 말씀은 성령을 증거하고 네, 성령은 말씀을 증거한다. 네, 맞아요. 그리고 결국 무슨 일을 나타낸다고?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의 그렇죠. 네. 말씀을 증거하신 성령님, 성령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은 성령님을 증거하시는데 이 증거하는 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증거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구속의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예?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서 뭐예요? 해방시켜 주신 거. 대속의 은혜는 그렇죠. 대신 갚아주는 거. 대신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니까 해방시켜 주시고 대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에서 용서받고 사함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받아요? 구원이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분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수단에는 보면 말씀을 하는데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죠. 구약은 뭐로 나눠지죠? 구약은 율법, 그죠? 율법과 신약은 복음이죠. 그렇죠? 율법과 신앙으로 나눠지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 보이신 것으로서 성경에 명령과 금지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율법의 기능이나 목적은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가요 회개시키려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 지킬 거, 지키지 말아야 될 거, 가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이러한 것들로 말씀을 하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율법을 들었는데, 법을 들었는데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 속에 오는 죄에 대해서 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법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 내가 이 법을 어겼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회개시키려는 데까지는 있어요. 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아야 되겠구나라는 건 하지만 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죠? 율법으로 의롭다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다 죄 아래서 났다고 했기 때문에 죄를 여기에서 아무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내가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죄를 뭐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지. 그래서 율법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몽학 선생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다 주는, 그렇지, 초등학교까지 아이를 공부하라고 데려다 주는 것까지만 하는 거지, 거기에서 그 아이를 가르쳐서 어떤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등학문이다, 몽학 선생이다, 또 뭐라 했어요? 후계자다, 청직이다, 이런 말이 뭐냐면, 후계자는 뭐라 그랬어요? 예? 후계자는 그 사람이, 유산을 받은 사람이 나이가 너무 어려, 주인인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리를 할 수 없어요, 후견인은. 그러니까 관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대신 맡아주는 거예요. 맡아주다가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30살이 되거나 20살이 돼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됐을 때,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에 그때 넘겨주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후견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는 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회개시켜서 변화시켜서 용서받는 길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율법은 불완전해요. 말하자면 불완전이고 율법은 완전입니다. 어디에서? 구원에서.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율법은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복음은 뭐예요? 완전하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알려진 바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람을 의미하는데, 복음의 기능이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적 신앙을 갖게끔 한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6절 17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16절 17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죠. 바로 구원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다는 거죠. 율법은 내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그 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뭐 하는 거예요? 사함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까지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를 파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파괴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키시면, 말하자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명을 지켜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구원받는 사람은 율법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은 것이고, 복음을 말씀하신, 그러니까 말씀에서 복음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과 율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죄에 대해서 말하지만 율법은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심히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고민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밖에 될 수가 없는. 왜냐면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내게 재앙이 오고 진노가 오고 심판이 오고 사망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그렇지만 복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예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받은 것, 용서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나 다 약속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다 용서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그래서 예수님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자에게로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을 모르지만은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율법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을 뛰어넘으면 안 돼요. 뛰어나서는 안 되고, 율법도 중요하고 복음도 중요하지만 율법까지는 뭡니까? 법에 대해서 알아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죄인입니까 해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가는 법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게 되면, 법을 보면은 내가 윤리 도덕을, 그죠? 도덕적인 거라든가 이런 어떤 교회 나라의 무슨 국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을 어겼을 때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에 대한 것을 정말로 거기에 대한 뭐 돈을 내거나 아니면 감옥을 가거나 어떤 그런 것이 정해지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평범하게 살 사람들은 무슨 죄인이라고 하면 무슨 내가 죄인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번에 내가 4학년 딸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너는 죄인이라고 생각,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대. 그래서 그러니까 죄를 진 적이 없대. 난 죄를 아직 진 적이 없대. 근데 내가 있잖아. 너 근데 하나님, 너는 누가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모른대 그거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은 다 죄인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 죄 안 졌는데요. 그치? 근데 너는 안 진 것 같지만 이미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니까 아, 그런 거예요? 난 죄를 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뭡니까? 무슨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했을 때야만이 자기가 뭐예요? 이게 죄인인 줄 아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 말씀한 걸 들어보세요. 다 죄라는 거예요. 내가 뭐까지 죄라고요? 숨 쉬는 것까지도 죄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죠? 살아가는 가운데 이 숨쉬며 호흡하는 것까지도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죄예요, 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그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신 게 뭐지? 자유를 줬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율법 속에만 산다라면, 매일마다 법 안에만 산다라면 우리는 살아갈 때마다 매일마다 걸음걸음이 다 살얼음판이고 지뢰밭 같은데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불안해서. 누구한테 죄인이면 맞아 죽는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걸리더라도 다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큰 죄를 져도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살아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바로 우리가 복음의 기능과 율법의 기능은 다른 거예요. 율법도 중요하고 복음도 중요하지만 복음은 완전함을 이뤄가는 것이고 율법은 아직은 불완전한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는 우리가 뭐냐면 믿음으로 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접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영접 기도, 그죠? 제가 이따가 이거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이 영접 기도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 받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고 그대로 고백하면 구원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말씀의 바른 태도는 뭐냐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돼요.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얼마나 읽습니까? 하루에? 네? 하루에 한 장도 못 읽는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최소 제가 몇 장 읽으라 그랬어요? 5장. 5장 읽으라 했잖아요. 5장. 못 읽어도 5장 읽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유튜브 보고 텔레비 보는 거 빼고 5장이라도 좀 보라는 거예요. 5장 보면요. 내가 처음에는 그냥 장수되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은혜가 쏟아진다니까 그게. 근데 이 5장을 못 읽어. 핸드폰은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 이 5장을 못 읽어. 5장 읽으려면 다독하는 거 얼마 안 걸려요. 다독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시편부터 읽는 시편. 시편은 짧으니까. 그렇게 했든 저렇게 가든 도전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내 삶의 지표요. 내 삶의 길이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 그랬어요? 등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내 발에 등인데 등이 없으면 어떡하겠어. 어두운 데를 가는 거지. 그릇된 길 가는 거지. 근데 이 말씀이 길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내 삶의 길을 뭐가 비춰준다고요? 말씀이 비춰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근데 말씀을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주일날 와서 잠깐 듣는 거 그거 하나 듣고 무슨 신앙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지. 자꾸만 곁길로만 가려고 그런 거지. 그리고 그 삶을 내 말씀을 들었으면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내가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생활에 그대로 적용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고 살기 쉽지는 않다는 게 뭐냐면 세상과 반대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 마음과 반대적인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잖아. 응? 나는 저 사람 주기 싫어. 근데 하나님 주라 그러잖아요. 응? 나 저 사람 좀 저주하고 싶어. 안 됐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응? 그냥 따라가게 된다니까. 저 사람 미워하면 나도 미워해야 돼. 저 사람 나 죽이려면 난 더 계획 세갖고 더 악한 계획으로 가서 그 사람보다 더 해야 돼. 복수를 해야 돼.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원한을 품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라 그래. 미워하지 말라 그래. 분을 품지 말라 그래. 분쟁하지 말라 그러고 시기하지 말라 그러고 질투 말. 아주 내가 그런 거예요. 어떨 때는 아니 안 그러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상대적이잖아. 저 사람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해야지.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잖아. 네?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저 사람은 너를 미워해도 너는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돌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잖아 우리가. 근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죽으셨잖아. 그리고 뭡니까? 자신을 돌질하고 자신을 죽인 자를 위해서 아버지여 모르오니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기도하시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 한번 작은 것 하나라도 한번 삶에 적용해 보세요. 내 삶에 내가 정말 내 속에 미워 죽겠는 사람 한번 사랑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나 정말 저 사람 미워 죽겠어. 난 저 사람만 보면 아주 그냥 눈이 뒤집어지고 하는 막 환장하겠어. 한번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게 바로 삶의 적용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 내가 미칠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살면요 내 마음에 주님 평안을 주시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옛날에 그랬어요. 나는 내가 조금 저기 하면 손해보는 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손해보는 것처럼 뭔가 하면은 내가 미리 못하면 저 사람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았어. 근데 이제는 안 그래. 손해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해야지. 주님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다 너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때로는 너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너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래도 너는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는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가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아멘. 내 사랑으로 사랑 못해요. 그렇잖아. 나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싶다니까. 나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주는 사랑으로 너도 사랑하라. 내가 주는 사랑.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은, 내 사랑의 능력은 예를 들어서 요만큼밖에 안 되면 주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잖아. 그러니까 무한하신 사랑이잖아. 모든 게 무한하잖아요. 한계가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삶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믿는다라면 이제는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삶에다 하나라도 한번 실천하려고 하면 하나님은요, 내가 그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 보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덮어주십니다. 율법과 복음의 구별이 구약과 신약의 구별과 반드시 우리가 일치하고 있나요? 율법과 복음의 구별, 신약과 구약이 구별이 반드시 일치하고 있나요? 네? 일치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우리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의 구별, 이게 뭐냐면은 구약에도 복음이, 그 사람들은 뭐냐면 구약에는 복음만 있고 율법에는 복음이 없다, 이런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게 일치가 된다고 생각해요?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해를 제가 쉽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치가 있습니까? 일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에도 복음이 있고 복음에도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그렇고 선지서에도 있고 다 복음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복음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뛸 수는 없어요. 같이 가야 돼. 항상 같이 가야 되지만 우리가 너무 율법에 치우치다 보면 나중에는 뭡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게 되고 복음이 무익해지게 되고 복음이 중요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저번에 했죠.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보면 율법과 할례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익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무익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밀려도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장이 그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은 뛸 수가 없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다 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율법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뭐다? 복음이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영접 기도를 한번 해볼게요. 가슴에 다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하세요.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자, 그렇죠. 이거 한 번만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실한 고백이고 진실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한다라면 이거 하나라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의 마음에 오셔서 이제 저의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죄를 저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믿음 주셔서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저번에 어떤 아이를 전도를 하다가 이거를 제가 이제 고백을 시켰어요. 처음에 그랬어요. 너 천국 갈 수 있니?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못 가요. 그치. 예수님이 아직 네 마음에 안 계시니까 못 가지. 근데 목사님이 이런 거를 한번 할 테니까 네가 영적 기도를 하면 네 마음이 달라질걸? 그랬더니 딱 한대요. 그래서 이제 붙잡고 했어요. 같이 이거를 하면서 했더니만 애가 끝나고 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천국 갈 수 있니? 하니까 뭐라 그래요? 갈 수 있어요. 고백하기 전에는 못 간다고 하던 아이가 고백을 하고 난 후에 하는 말이 갈 수 있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외면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마음에 오셔서 자정하셔서 나의 가는 길을 늘 말씀의 길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또한 이제 위의 것을 찾아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가는 우리의 모든 자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그 나라 영원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날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 드리겠습니다. 참 기쁜 일일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건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그들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